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추진력 있고 잘하는 것 같고 일을 빨리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혼자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가 했던 모든 것이 다 이어지지 못하고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회의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이 에클레시아란 말 자체가 부름받은 성도들의 커뮤니티,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란 것은 이름 자체에서 보다시피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협력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은사를 줄 때도 보면은 은사를 한 사람에게 몽땅 주지 아니하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나누어진 이것이 하나로 협력할 때 부족함이 없이 다 만족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자, 교회 내에서의 협력,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그러면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협력이란 말은 회의해서 결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견, 계획, 청결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그거는 nothing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협력이란 말은 회의하라 이 말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앞에서 순종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협력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이 없는 협력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첫째는 순종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 줄 압니까?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중요한 사건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사건, 첫 번째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 맞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 임했을 때 구속사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사가 완성되는 오순절 성령 사건 강림을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약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인디비주얼로 개인에게 다 임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대충 보고 넘길 게 아닙니다. 120명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 숫자를 그냥 넘길 게 아니,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가 뭐죠? 10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10이 12지파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다 곱하기 10이 더해졌어요. 12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플러스 성령이 어디까지 임하는가 하면은 어디까지 이야기했어요? 120이라는 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 이방인들 모두까지 성령이 인디비주얼로 다 임하여 이 구속사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 그때 성령이 어디에 임한 줄 압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임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있는 이 바운들이, 다시 말해 이 복음을 듣는 기도하는 그 테두리 내에 있는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복음이 미쳐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을 영접하는 복음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거듭나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지는 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사도행전의 두 번째 큰 사건인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알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해왔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8장의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라는 틀 속에 갇혀있던 이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는 세계화되어지는 깃털로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부른 이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씨앗이 뿌려진 것과 같아요. 이방의 복음 전하는 씨앗이 뿌려진 사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 속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은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사도 바울 하면은 말 안 해도 골수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골수 바리새인입니다. 골수 이 율법주의자입니다. 도저히 씨도 안 먹힐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나고는 완전히 깨어지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 사건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의미하는 것이, 이 땅에서 아무리 악독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완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눈에는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변화시키는데 뭐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 그 당대의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는 말 안 해도 우리가 대충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는 알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 10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우리 사도행전들 다 읽어고 내용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절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고넬료라는 이 가정이 구원 얻는 사건입니다. 고넬료, 당시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으로서 구원 얻는 이 사건.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그 당시 유대주의자라는 어떤 유대주의의 이 틀 속에 갇혀있던 이 베드로의 틀을 깨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 하면은 유대인의 어떤 유대 복음을 전한 제자들 중에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의 이 사고방식, 이것을 깨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서포트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따로 분리된 것 같지만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하는, 그래서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데 아주 힘을 얻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기초석이 되어지고 그 기초석 위에 이방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도 이 복음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강력한 복음의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이런 참으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연합되어지는, 합력되어짐으로
이 복음이 세계화되는 힘을 얻는 이 역사가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을 딱 펴니다. 자,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다 못 읽었는데 성경을 한번 펴봅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1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가이사랴라는 지방이고, 두 번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이 두 단어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지형을 보면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는 이 가이사랴가 로마의 행정 수도였어요. 행정 도시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군인 도시였고, 또한 그곳에 로마 총독이 유대 팔레스틴을 다스리는 총독의 관저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가이사랴는 작은 로마라고도 볼 수가 있고, 로마의 중심, 중동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로마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리고 또한 백부장이다 그랬어요. 백부장은 군대 장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 조직을 보면 크게는 원 레기온, 레기온이란 말은 6,000명이 모이는 이 단위를 말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한다면 한 사단급 되어지는 이런 군대 조직입니다. 그 밑에 600명씩 10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의 또 군단이 형성되지고요, 그 밑에 6개의 군단 100명씩 되어지는 이런 단위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조직으로 말한다면 첫째, 교회가 가장 큰 조직이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교회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실질적으로 보면 교인들과 직접 교통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가장 조직력 있고 이런 단위가 뭔가 하면 담임 목사입니다. 총회장이나 노회장보다 담임 목사가 실질적인 목회를 해요. 그것처럼 그 당시 군대 조직도 어떤 6,000명의 커맨더나 아니면 600명의 군단장이나 그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백부장이 실질적인 군대를 이끄는 이런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란 것은 단순히 100명 이끄는 리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어떤 힘이 있는 군인들과 연합되어진 그 단위가 백부장의 위치예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는 황제 중심 아닙니까? 그 당시 로마는 황제 중심으로 힘으로 다스린 데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조직은 로마 황제 직속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백부장은 굉장히 중요한 로마를 지탱하는 근본 단위, 이것이 이 백부장의 위치입니다. 그 당시 로마 보십시오. 로마가 유대를 지배를 했습니다. 유대를 지배를 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민들의 그 신을 누가 섬겼는가 하면 오늘 백부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헬라 제국이 로마는 보면 아데미라든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고, 또 그것보다도 로마는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로마 군대 조직 안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야, 참 항상 언제나 예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 하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은 가나안 땅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계획한 우상으로 가득 찬 가나안입니다. 그 중에 여리고성은 더 그러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기생 라합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불로 멸망받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 얻을 롯이 있었고, 온 인류가 다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도 의인 노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여 하는 악인 속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선한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하는 이런 의인과 같은 사람 속에도 악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예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가이사랴의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보십시오. 2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으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그 분위기나 환경은 하나님을 섬기기 힘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분위기에 매이지 않고 다 외로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긴 줄 믿습니다. 참 이게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시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분위기 따라 하나님 믿어, 분위기 따라 그냥 환경 따라,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다가 좀 환경 나빠지면 하나님 안 믿는다든지 어디에 뭐가 난다 그러니까 분위기 따라 휙휙 휩쓸려 다니는 중심이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환경과 분위기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분위기,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 참으로 신앙은 이런 자기와의 싸움인 줄 믿어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고넬료와 같은 이런 외로운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지 않고 사람들 쳐다본다면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뭡니까? 올해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의 환경을 보면 낭망하고 불안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환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때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며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로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바보 취급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주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가 되었을 때, 이 구시란 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시 하면은 얼뜻 생각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보면은 제3시, 6시, 9시에 뭘 했습니까?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이 9시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한 주일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주일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사람은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지금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고넬료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바에 가서 시몬이란 사람을 청하라.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먼 거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하루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욥바에 가서 시몬을 청하라. 이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 고넬료가 영문도 모르고 왜 청하란지도 모르고 그 천사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참 이 순종을 해.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당시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봐.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 이 성경 66권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계시가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한 줄 압니까? 구약에도 보면 주로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경 66번 계시가 완성된 시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물론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 나타내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의 감동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말은 이 시대적인 이야기를 말한다면 천사가 나타나고 내가 환상을 본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천사를 통해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니까 뭔 뜻인지도 몰랐지만은 이 감동에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에 그대로 오늘 고넬료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보면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어도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압니까? 순종할 때만이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머리에만 싸매고 천사의 이야기한 것을 머릿속에만 생각만 했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못 풀 거예요. 왜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나, 베드로가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군데 왜 나한테 오라, 내가 만약에 사람 보내서 안 오면 어쩔까, 혼자 고민했다면 그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 베드로를 청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고넬료는 어떤 신앙을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고넬료가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은 그림자와 같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구약을 그림자라 그러고 신약을 실체라 그럽니다. 구약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와 같이 믿던 이 신앙이 실체를 본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믿었는데 이제는 어떤가 하면 그 하나님의 세계에 이 신앙에 참여해서 누리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역사, 지금까지 그림자라고는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클리어하게 알고 이제는 그 구원과 감격 속에 다시 말해 신앙이 삶이 되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자, 지금까지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 렌즈를 이제는 베드로에게 향합니다. 10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돼요. 자, 고넬료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사람 3명을 보냅니다.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있는 욥바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식사 때가 돼서 아무리 딱 요때 비슷한 것 같아. 밥 집 밑에 아직까지 냄새가 안 올라오네. 좀 지나면 냄새가 올라와요. 딱 요러면은 괜히 예배드리다가 배가 갑자기 고파지죠, 그죠? 딱 요런 시점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서 기도하고 있어. 아마 많이 배고팠던 것 같아. 밑에서 기다리기는 힘들고, 아이고 이럴 바에는 위에 가서 기도는 하자 그러면서 지붕에서 기도할 때 환상이 임합니다. 비몽사몽 가운데 환상이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 보자기가 아니라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봅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배고프지? 아이고 배고파 죽겠습니다. 야, 그거 잡아먹어라. 딱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분명히 양과 소와 이런 정결한 짐승만 있으면 베드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잡아먹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 놓고 정결한 짐승은 먹되 부정한 짐승은 못 먹겠습니다. 분명히 그 보자기 하나 아마 부정한 짐승, 대표적인 게 돼지죠. 돼지. 우리는 돼지고기 맛있는데 아무튼 부정한 짐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하는 말이 하나님 뭔 소리입니까?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잡아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안 됩니다. 이것이 3번씩이나 똑같이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하며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3번씩이나 이렇게 일어났다는 의미가 뭔 줄 압니까? 베드로의 지금 사고방식이 딱 틀에 박힌 거예요. 나는 유대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과 아니면 관습, 이것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절대 나는 이런 것은 못 먹는다는 그런 것에 딱 사로잡혀 있었어요. 베드로를 가두고 있었던, 베드로를 잡고 있었던 그 틀이 무엇일까? 이 관습 아니면 선입견이 무엇일까?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틀. 첫째, 선민의식. 우리만 선택받았고 다른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개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고방식, 선민의식이 사로잡혀 있고, 두 번째는 뭔 줄 압니까?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우월의식.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월의식. 세 번째는 자기의, 내가 하는 것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롭고 다른 사람은 전부 죄인이다. 네 번째 사로잡고 있던 건 뭔가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틀리다. 이런 거에 유대주의에 딱 사로잡혀 있어. 이것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틀을 깨지 못하고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적이 뭔 줄 압니까? 복음의 가장 큰 적,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복음의 핵심이 뭔 줄 알아요? 복음의 핵심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여러분, 이 자기의 유대주의, 우월의식, 자기만이 옳다는 선민의식, 이것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이 유대주의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한치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맛보지 못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 자기 잘났다고 하는,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복 있는 자,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자기 속에 갇혀있는 유대주의를 가지고서는 한치도 복음의 세계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베드로부터 깨뜨리는 거예요. 베드로부터.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는 인생 끝납니다. 착각 속에 살다가는 불쌍한 사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기의 속에, 유대주의 속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를 깨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각종 더러운 이름까지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걸 깨기 위해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혹시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자기 어떤 유대주의, 자기 틀 속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의외로 이 시대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틀 속에 갇혀있어.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자라온 신앙 환경에 너무 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진리인 양. 진리가 아닌데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에 적응해야 되고, 미국에 오면 미국에 적응해야 되고, 에버그린 교회에 오면 에버그린 교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옛날 것에 매여가지고 진리도 아닌 것에 진리인 양 붙들려가지고 신앙이 한치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혹시 장로교회 출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백그라운드가 옛날 장로교회 출신들을 보면 어떤 줄 압니까? 말씀만이 전부 다 이야기하면서 옛날 보면은 무슨 방언을 이야기한다든지 은사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하면은 전부 이단식 취급해. 그래서 누가 목사가 뭡니까? 말씀에 좀 불어서 약간 신비적인 것 아니면은 은사적인 거 이야기하면은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 틀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들어가. 장로교회 또 어떤 경우는 또 침례교회에서는 어떤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세례 베풀 때 물을 이렇게 합니다. 물 속에 안 집어넣어. 또 어떤 데는 보면은 이 침례 이래도 되고 물에 들어가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아. 그게 진리가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진리인 양 꼭 세례 물에다 들어갔다 머리 끝까지 머리카락 한 컷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 머리 끝까지 들어갔다 나와야지 뭔가 구는, 그것이 진리양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것도 깨져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자기가 들었던, 옛날에 들었던 그 설교, 그게 은혜 받았던 설교, 목사님이 같은 본문 가지고 다른 거 설교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도 내 믿음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에 틀에 딱 갇혀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줄 압니까? 어디 교회 이제 상처받고 나왔으면 어떤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데 그랬을 때 그 비슷한 이야기만 되면은 아예 막 겁을 먹고 막 이래.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다 우리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야 돼.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앞으로 발전을 안 해요. 옛날에 10년 전에 가졌던 신앙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동안 말씀드려도 내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그러다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우월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만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린 것처럼 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이런 게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혹시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큰 교회에서 큰 직분, 중요한 직분 맡았던 사람일수록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우월의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월의식. 모든 게 세상 게 다 하찮아 보여. 다 보니까 그것도 우월의식입니다. 이것도 내려놔야 돼. 이것도. 여러분, 내가 큰 일을 하는 것,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 교회 크게 세우고 교회 일 많이 한 사람 치고 사도 바울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한 줄 압니까? 내가 이렇게 수많은 교회 세우고 이렇게 큰일 한 것이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요만큼 해놓고 그 우월의식 속에 갇혀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해. 싹 내려놔야 돼. 자, 오늘 보십시다. 오늘 이 베드로가 보니까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 베드로, 이것을 무엇으로 깨겠어요? 이 유대주의, 이건 뭐로 깨겠습니까? 자기의 뭐로 깨겠어요?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깨지겠어요? 가슴을 친다고 깨지겠어요? 안 깨어져요, 이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것이 깨어졌는가? 오늘 보십시다. 자, 환상 속에 베드로가 그 보자기에 보니까 각종 짐승이 있어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란이 생겨. 3번씩이나 거부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참 베드로 보면은 삼시시판 이게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부름받을 때도 3번 하고 오늘 또 보니까 3번씩이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차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했다니까 베드로가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 환상이 뭘까 고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신앙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이렇게 순종하게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이 클리어하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보니까 고넬료 이방인이죠. 이방인 군대 백부장이 자기의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막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앞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막 절을 하면서 막 경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를 신처럼 모셔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다, 왜 나한테 이러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이들이 갑자기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임했던 그 성령 임하는 모습이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을 때 그 현상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딱 무릎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 내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이 그거구나. 환상 가운데 각종 부정한 짐승도 있는데 그걸 잡아먹으라는데 그 부정한 짐승이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구나.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복음의 대상이구나. 우리와 똑같이 유대인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방인에도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임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 환상을 밝히 바라봅니다.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았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서 순종하지 않고 혼자 그 환상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아마 머릿속에 지났을 거예요. 뭔 뜻일까? 이럴까? 저럴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머릿속에 혹시 지난 사람 있어요?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말로 백날해도 되질 않아. 머리 아무리 굴려도 풀리지 않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는 말쟁이가 되면, 말꾼이 되면 안 된다. 일꾼이 돼야 된다. 맞아요. 혼자 가만히 앉아서 머리 굴리다 보면은 말꾼이 돼. 그러나 순종하면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 사실을 경험, 오늘 고넬료 사건은 그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먼저 베드로 속에 있는 이 틀을 깼을까? 앞으로 이제 15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1차 전도행을 마칩니다.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차 전도행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던 교회가 완전히 막 부흥의 불길이 타오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 꼭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꼭 부흥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 아니나 다를까 그 안디옥 교회가 기뻐 절구할 때 유대 예루살렘에서 일부 교인들이 올라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 너희들 좋아하지 마라. 너희들 좋냐? 좋아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너희가 비록 복음 듣고 막 절구할지라도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모세 율법과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 그 천국, 너희 구원 얻지 못한다. 아니, 지금 안디옥 교회는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지금 너무 즐거워 있는데 그들 속에 찬물을 갖다 확 끼얹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뭔 줄 압니까?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할례 뭔 의미인 줄 알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수술부터 해라. 예수의 피부터 봐라. 그리고 모세 율법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이거 유대인들도 못 지키는데 이방인들이 그거 지킬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갑자기 모세 율법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너희 죽으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요일날 일하지 말고 1.6km 이상 걷지 말고 뭐 하고 먹는 것도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삼겹살도 먹지 말고 또 순대도 먹지 말고 뭐도 먹지 말고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고기 잡을 때 피 그냥 남아있으면 안 돼. 다 빼야 되고 그냥 함부로 잡으면 안 되고 어느 위치에서 잡아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보고 그거 하라면 예수 못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부흥의 불길이 타는 너무나 즐거운 이곳에 모세 율법대로 해야 되고 할례 행해야 되고 이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예요. 거기다 뜬가 하면은 그 중에 막 변론이 일어납니다. 일부에서는 아이고 뭔 소리 하냐, 막 교회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 여러분, 가장 큰 무서운 싸움이 어떤 싸움인 줄 압니까? 종교 싸움이요. 종교 싸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중세 시대에 종교적인 이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종교적으로 싸우면 이판사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마녀 사냥해가고 죽이고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종교 전쟁으로 다 종교 전쟁에는 그냥 피를 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되면은 그 지금 종교적인 이 분쟁이 안디옥 교회에 부흥하던 그 교회에 일어났어. 그래서 얼마나 거기서 변론을 했든지 싸웠든지 해결책이 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는, 야, 우리가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대표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보내자. 대표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문제를 내놓습니다.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오니까,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오니까 그곳에
바리새파 중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서 똑같은 말 하네.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 지켜야지 이거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혹 띠로 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시 어떤가 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쟁을 누가 해결한 줄 압니까? 그런 분쟁이 막 일어날 때 교회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 되는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형제들이여 잠잠하라. 내가 너희들 지금 말로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이론을 가지고 말싸움하고 있는데 내가 한마디 하겠다 하며 베드로가 딱 이야기한 것이 뭔 줄 압니까? 고넬료 사건 10장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얘기. 너희들은 말 가지고 하지만은 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다. 내가 환상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넬료 가정에 이렇게 준비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가 오순절에 봤던 그 성령 임함과 동일하더라. 너희들 말 가지고 변론하지만 나는 체험했다. 여러분, 100번 말하고 100번 듣고 1000번 머리 위에 굴리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한 것이 더 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베드로가 그 한마디 자기가 경험한 그걸 딱 이야기하니까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 딱 하니까 말 많던 그들이 한순간에 잠잠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다시 말해 복음은 이 구원은 은혜로 되어지지 율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거기서 후원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 디딤돌이 딱 되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맞다. 베드로가 그것을 후원해 주는 거예요. 이방교회 후원자가 예루살렘 교회가 딱 후원자가 돼주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니까 이것을 막을 그 어떤 세력도 없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딱 지지해 주니까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룬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어디로부터 일어난 줄 알아요?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클리어한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게 혼돈 가운데 이 환상이 뭘까, 이게 뭔 뜻일까, 아마 지금까지 못 풀었을 거예요. 순종하니까 클리어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100번 말하는 말쟁이가 되기보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꾼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믿고 확실한 것에서 해야 돼. 자, 우리 큰 것부터 말고 작은 것부터 하십시다. 자, 오늘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 다락방 식사 시간 테이블 세팅을 했어요. 자, 여기부터 한번 해봐요. 큰 거 말고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지금은 몰라.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냐, 목사님이 왜 그러나 몰라. 그러나 해보면은 이렇게 해보니까 질서정연하게 모두가 다 즐거워할 수 있구나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감동할 때 머리만 굴리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클리어하게 붙잡고 세상 가운데 베드로처럼 정언할 수 있는 정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